오늘 7가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 마지막 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전도가 잘못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할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 없이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했느냐?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게 마귀 중심이고 이제 진짜 주인을 바꾸는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린 비로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 했는데 1번 보니까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인 된 것을 예수님 주인이심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순종이 없는 신앙은요, 진짜 믿음이 있어 없는 거잖아요. 왜? 신앙은 굴복이니까. 우리 주되심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굴복하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온전한 굴복.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분 앞에 굴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굴복의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진짜한 주인이 누구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나는 예수님이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다루었습니다. 죄가 뭐냐? 엄란한 죄다고요. 더럽고 미워하는 거. 이게 진짜 죄의 근본은 아니라는 걸. 진짜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이것이 죄의 근원이라는 걸.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자가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진짜 주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에게 순종하고 굴복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굴복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굴복시켜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 빌립보서 2장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꿈이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두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서 그분께 굴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전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냥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 주인이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알 것은 진짜 이분이 주인인 것을 내가 알았고 뭐가 죄인지를 알았잖아요. 제가 문제를 알고 부활의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진짜 아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많이 어렵게 배워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죄가 뭔지, 어둠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막 이렇게 우리가 좀 들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간단하게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고 이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지면 신앙은 굴복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이걸로 가는 거죠, 여러분. 뭐 간단한 거죠, 이거. 그럼 굴복하는 거죠. 이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굴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굴복의 역사, 나의 인생을 내 주인을 바꾸는 이 귀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앞에 내가 굴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굴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거든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인을 만나니까 이 굴복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굴복입니다. 이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은 나는 이제 당신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굴복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고백이 일어난 줄 믿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이런 정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진짜 바꿨는가? 나는 그분 앞에 굴복한 진정한 굴복이 일어났는가?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분 앞에 굴복되어 있는가?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는 줄 믿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믿어야 구원 받는데 안 믿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아니 생각해 봐요. 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게 믿음인데, 굴복이 믿음인데, 머리로는 짓고 믿는다 하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게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굴복이 믿음인데 지금 굴복이 안 되었다면 이거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안 믿으니까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굴복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마 이 고백이 엄청난 중요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걸 내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마귀가 철저히 가려놨거든요, 여러분.
근데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주인이심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어둠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해주고 정말 이제 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고 내가 그분 앞에 굴복되는 이 사건은 천지개벽할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런 굴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생리빛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굴복하셔야 됩니다. 굴복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달아가야 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주되심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 49페이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마음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고요. 마귀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은 마귀와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랄한 짓이고 이게 바로 지옥 갈 죄라는 사실을 우리 계속 다루었잖아요. 마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이게 바로 마귀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꿀 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그 심령에는, 마음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 마귀와 동일한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주인을 바꾸는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요, 주인을 바꾸는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로 이 주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춘천남원교회 그 해리 자매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자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예수님 좀 믿어요. 우리 집사님도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늘 제가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 진짜 믿게 해주세요. 진짜 믿게 해주세요. 근데 그 자매가 자꾸 목사님이 설교 때라든지 어떤 수련회 때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아니,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안 믿고 있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자꾸 믿으라지? 왜 예수님 믿으라지? 왜 자꾸 자기 보고 믿으라? 화장실을 가서도 아니, 나는 예수님 믿는데, 아니, 나 믿고 있는데 왜 믿으라지? 왜 믿으라지? 라고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수련회 때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그 앞에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가 주인, 내가 주인인 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 그런데 너는 아직까지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잖아. 딱 이게 딱 느껴지니까 그때 꺾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왜 눈물이 옵니까? 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 있습니까? 우리 부활 찬양이 보면 지금 당신이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죄악 가운데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데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나나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그 믿음 속에 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목사님 내가 11조도 했고요. 예배도 드리고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공자를 믿는 그런 사람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진짜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은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의 주가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아멘입니까? 진짜 믿음이 뭔지가 확실하게 열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역사.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맞습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거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야. 나의 생명이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는요,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딱 만들어낼 때 중간에 핵색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중간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지가 주인 되었다가 안 됐다가 이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줄 때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냐면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만약에 70억의 인구 중에서 20억이 예수님 믿는다 한다면 그 20억의 인구 중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20억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100억이 넘을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숫자가. 2000년 동안 그 숫자 속에 100억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열애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놀라운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는데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이 사람은 한 가지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한 사람은 또 순간 속아서 자기가 주인되어 있든지, 이 두 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 거 이제 내 거 없어. 내 거 없다니까. 여러분, 내 인생도 다 주님 거야. 내 생명도 다 주님 거고 내 시간도 다 주님 거야. 다 주님이 주님이셔. 다 주님께 모든 이양이 되어졌고,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주인으로 주인된 자가 된 우리가 된 줄 믿습니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겁니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 마음 하트에 내가 주인되어 있죠. 여기 예수님과 상관없는 십자가는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자소에 주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내 밑에 예수님 의자 밑에, 보좌 밑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 나에서 예수님으로 딱 바뀌는 이 역사가 예수 믿을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목사님, 나는 안 바뀌었는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다. 자기가 주인 될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는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없다고 성경 박아놔 버렸습니다. 성경은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전에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그것은 복음을 듣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가 있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가 구원받는 회개, 주인을 바꾸는 그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능력 받았다고요? 내가 뭐 모태신앙이라고요? 목사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목회자라고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지고 주인이 바뀌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어집니다. 자, 3번 50페이지. 회개한 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주되심이 있습니다. 언제 바뀌느냐? 주인을 바꿀 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교회들을 보면요,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자기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까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줄 믿습니까?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가 주인되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온갖 정욕과 욕심으로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삶으로 딱 바뀌니까 여기에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안 바꾸면서 아무리 양육하고 기도하고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바뀌는 거는요. 여기서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바뀌는 역사가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면요.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향기로운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뀌는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주인을 바꾸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안에 꼭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는 이 역사.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주인 된 삶.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저 BC와 AD가 그렇게 갈라져 버리는 거. 나의 인생 속에 진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믿는 순간 우리는요,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회개하는 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는 것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거듭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내 존재를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의 주인 되어 자기가 주인 된 자의 특징은 자기 욕심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즉 자기를 위하여 살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또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주를 위하여 사는 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사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요. 자기가 주인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온갖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주인된 자는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과 신령 교제를 나누고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입니다. 망할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나를 위해서 살던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까? 나 했던 이 악랄한 존재 그걸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를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그냥 삼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수는요. 절대로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 원수는 반드시 차단을 시켜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끝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옛사람을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러 오신 거예요. 나의 옛사람 이 모습으로 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다. 절대로 못 된다. 나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나의 옛사람을 가지고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없다. 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뭐 어떻게 주님이 들어올 수가 있나? 그 놈은 마귀 새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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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놈은 마귀 새끼
그놈은 하나님과 원수고요, 지옥에 불에 던질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인 우리를, 옛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내 옛사람을 죽여주신 점 있습니까? 죽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놈을 죽어야 합니다. 이놈을 죽여야 됩니다. 마귀와 똑같은 이놈, 나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재앙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주님이 왜 이 죄를 위해서 죽었느냐, 나의 옛사람, 나나 했던 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주셨구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아들을 죽이다 하나님 어떤 존재에게 이 하를 하나님 진노하셨고 그 아들과 함께 죽였냐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어떤 놈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까? 어떤 놈을 끝내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그 놈, 마귀와 똑같은 그 놈, 나나 하면서 나를 살았던 존재, 하나님이 주인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신 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옛사람을 죽여주신 거예요. 그 옛사람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 옛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옛사람, 그 놈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인간이에요. 그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마귀와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하나님 자리에 찬탈하고 피조물을 주제에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악한 놈, 제 원흉이고 그 정말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 악한 그 원수, 그 원수인 그 옛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어서 그 옛사람을 죽여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 다시 부활할 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점 있습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나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못 불러. 옛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천국 간다 0.00001%도 생각하지 마요. 절대로 그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 옛사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데요, 하나님과 원수인데, 마귀의 새끼인데, 그 옛사람은 갈 곳이 지옥밖에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옛사람을 주님이 죽여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나를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점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개가 정확하지 않고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예전에 몰랐던 거예요. 이런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선명해지니까, 야, 진짜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도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딱 아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진정한 변화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내용도 되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될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옛사람 죽은 줄 믿습니까? 내 옛사람 아직 뭐 죽은 줄 모르겠다, 알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복음으로 말하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진짜 내 옛사람이 죽은 줄 모르고 내 옛사람 같아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마귀 새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요?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끝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존재까지라도 바꿔놨구나. 존재까지라도. 이걸 우리가 선명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나의 존재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철저하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을 부는데요, 주일은 사랑이 불고 또 3일 예배 때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복음의 은혜를 모르면 사랑이 안 나와요. 저는 그걸 알아요. 목사님, 그냥 사랑만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제가 그냥 사랑만 알고 받으니까 그 사랑도 얼마 못 가요. 근데 진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아는 자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어떤 존재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이 사랑이 우주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있을 수 없는 그 사랑, 도무지 인간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살려내요, 여러분? 그 원수를 해서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그 원수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고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짓을 했고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요, 인간의 사랑은 진짜 쓰레기와 같습니다. 진짜 쓰레기입니다. 정말 그거는 사랑도 아닙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 우리가 복음으로 이 귀한 비침이 우리 안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셔서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줄 믿습니까? 그 결정을 봐야지. 왜 자꾸 끌려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써야지. 왜 자꾸 느낀 감정으로 사냐 말이에요. 그 내 감정, 그 마귀가 자꾸 나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 끊어내야지.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여전히 나나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딱 끊어버려야지. 그거 아니야 하면서 딱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여전히 희미하게 복음을 붙드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 강력하게 사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왜 강력하게 요구하는 말을 하는 줄 아냐면요.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존재가 얼마나 악랄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겁나는 거구나. 그래서 버들버들 애들한테 막 매를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또 선생님들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제 도둑질 해가지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맞아주고. 그런데 그 한 번의 매가요. 제가 뭐 도둑질 어린아이들이 뭐 먹게 했겠으면 배고프니까 까자 도둑질에 잡혔는데 그 참 감사했어요. 4학년 때인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꾸 몇 번 훔쳤어요. 근데 그 주인이 참 감사했어요. 저를 그냥 용서해 줬다면 또 그런 장난을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다 부른 거야. 뭐 큰 거를 도둑한 건 아니고요. 가서 몇 봉지. 이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저는 그분에게 진짜 감사해요. 딱 일어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같이 제가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모르겠어요. 피가 터지도록 맞았죠. 죽도록 맞았죠. 제가 버들버들 뜨는 겁니다. 버들버들. 그 다음부터 제가요, 도둑질이라는 단어만, 도자만 나와도 제가요, 몸이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부들부들 뜨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부터 제가요, 진짜 제가 도둑질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내가 맞아봤잖아요. 진짜 우리가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가 진짜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왜 죽었는가? 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분이 왜 매를 맞아야 되고 왜 죽으셔야 되는가? 왜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셔야 되는가? 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사람 주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잔인하게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션 오브 크리스트 그 영화를 찾아봐야 돼요. 보면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천천남한교회는 자주 그걸 보여준다더라고. 봐라. 토요일 같은 날 봐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저죄다.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죄가 이렇게 무섭다. 애선을 좀 맡고 있는 거 네가 주인 되어서 저질렀던 죄다. 그 앞에 눈을 벅 뜨면서 뭐 그 몇만한 그 모습들을 20분 동안 시퍼리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맞을 때 시원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좋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맞을 때 뭐 손을 다다다다다 뜨면서 그렇게 매어진 매를 맞고요. 그 손 십자가 가운데서 그 못 박힐 때 손 하나를 당겼다는 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 배우가 그런 이야기 하대. 진짜 탈골이 됐다고. 너무 아프니까 막 안 당기려고 당겨버리니까 진짜 탈골이 돼서 못이 박혔잖아요. 그 잔인한 그 장면 속에서 이거 무섭네, 안 됐네, 예수님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눈 시퍼렇게 뜨고 제발 눈 감지 말고 진짜 눈 뜨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금 죽고 있는지, 어떤 죄를 해서 주님이 정말 내 어떤 죄를 해서 지금 죽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지, 어떤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화가 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제.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죄를 여러분들은 아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어요. 꼬꾸라지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 들어 주님,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잘 들어요. 내가 주인 되면요 천국 못 가요. 이거는 이 부분 속에서는 저는 타협이 안 돼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못 받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의 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 이제 진짜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정말 주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죠. 제대로 구원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보니까 다 엉터리로 예수 믿고요. 해결을 안 시키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저 아이가 다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물 한번 드리고 예배 한번 드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거야. 다 그런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다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엉터리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 조롱받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거룩함이 나타납니까? 우리도 전부 다 돈 하고요. 세상 것의 빛과 소금 역할을 뭘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사랑을 살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으로 우리가 진짜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참 한국교회의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생명이지. 주님께 혹시라도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복음을 정말 하나 더럽히는데 거기 있어서 우리는 안타까워야 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 이름이 더럽혀져도 아무 소리를 못 하잖아요.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트랜스젠더인가 남자가 여자가 남자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교회를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자 지금 난리가 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어떤 기독교인 믿음의 부부가 동생은 자기를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완전히 네티즌들이 또 공격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시무시한 시대가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그 믿음이 없는 믿음은 다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요, 이제는 정말 이제 바른 믿음으로 들어가야죠. 우리 옛사람 정말 죽은 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끝내신 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단 한 가지 나 옛사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면 나 옛사람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제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옛사람이 죽고 난 뒤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옛사람 전체를 안으신 게 아니죠, 여러분. 안을 수 없죠. 하나님도 죄를 타협하신 분이잖아요. 잘 돌아가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죄는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자, 이 부분만 읽고 우리 한번 마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여 세례받고 장사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우리는 죄의 종노를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우리를 다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대요. 살려내셔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란 정체성이 정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림 보고 마칩시다. 자기 이름 적어봐요. 김준호, 자기 임복주, 임순선 이름 적어보세요.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주인이죠. 나 옛사람을 죽었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 나의 사람을 죽여주시고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가운데 내 옛사람을 끝내버렸고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다 주님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다 주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굴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고요.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없고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모든 이유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고 이제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를 믿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새로운 존재로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 위대한 사역을 하신 거죠. 너무나 아름답게 마귀 새끼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만들어내신 하나님 위대한 사역이 우리의 구원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 때 이제는 정말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하게 굴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